오늘 마태복음 우리 22장 말씀을 통해서 택함 입은 자의 참된 감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자 창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거울 속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나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찾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에는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여요. 우리의 삶의 세상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의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보는 눈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답과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만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왕이 등장합니다.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초대를 했는데, 그 종들을 내보내서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뭐라고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일에 빠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옵니까?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 자기 일과 자기의 삶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잔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 일들까지 벌여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전도운동 막아. 몰라. 자, 그런 딱 시간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너무 화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부터 시켜 그 동네를 다 불사르면서,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에 종들에게 이래, 야, 준비됐으니까 이제 청했던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어. 어떤 것에도 기준 주지 마.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 뭔데요? 선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 자기 기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 자격 조건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면서 11절에 나오잖아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야, 너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왔어? 아무 말 못하죠. 쫓겨내버리죠.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이 당시의 문화가 왕이나 중요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할 때 예복을 아무나 준비할 수 없어서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해둬요.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예복까지 준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옷을 입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죠? 내 뜻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과 복음의 말씀에 인생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뭐합니까? 영적 무감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과 자기 중심과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인왕생활해요. 자, 여기에 틀에 갇혀 있어요.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되게 예민해.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말씀을 듣지만 뭐 따라 산다고요?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 선택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잔치와 흐름 속에 삶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237 5천 중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장 많이 알지만 가장 믿지 않는 성구라고 합니다. 너무 다 알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살지 않아요. 자, 우리의 전도 선교와 참된 예배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6일간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믿어지고 누려져야 됩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일주일인데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은 달라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6일을 살고 7일날 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6일을 살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지만. 그래서 영적 무감각과 인왕생활하던 모든 흐름을 다 깨어버리고 뭐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작이 돼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딱 준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어떤 조건 없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복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아침 봤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 예복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 삶의 실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뭐예요? 사단은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모든 죄와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얘기하잖아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살던 대로 살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또다시 나를 무너뜨린다.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한 이유는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 로마서 8장에 이어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요 이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14절에 읽는데 저 은혜 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떻게 뜻할까요? 택함을 입은 자구나. 그렇죠? 제가 전에 전도 캠프 때 대학교 들어갔다가 교수님 방에 제가 진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교수님 놓고 딱 해가지고 누구냐 왜 왔냐 이러고 내가 저 전도 그 복음 전하러 왔다는 거 앉으라는 거 저한테. 그러더니 30분도 혼내더라고요 저는. 엄청 똑똑한 교수님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네 민족의 뿌리의 조상은 누군가? 당군 아닌가? 자네 이스라엘은 가봤나? 나 성경도 읽어봤다. 한 번도 안 가보고 보지도 못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네는 믿으시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2번 읽었대요 교수가. 막 저한테 오래 설득하는데 듣다 보니 그럴듯해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예수님 봤어요? 못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수 볼 때 얼마나 내가 희한한 놈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을 걸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자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나가게. 네 알겠습니다. 나갔어요. 쫓겨났어요. 돌아 나오는데요. 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내 한 번뿐인 인생이 들어올 수 있는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주셨나? 감사하더라고요. 뭐 잘 안 되는 일 있어요? 예? 삶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감사하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성경을 5문장으로 정리해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 타락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 없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는 아무런 소망 없다라고 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아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뭘 주시냐? 제한된 속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에 완전한 속죄,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이라기보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속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은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한 번은 자기 딸을 만나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제 앞에서 엄마랑 딸이랑 싸우더라고요. 뭐라고 싸우냐? 가관이었어요. 안 만난다고 했잖아.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가 정말 죄송해요, 설교 중인데, 야 이년아, 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엄마한테 면박을 줘야 되냐? 엄마 마음대로 잡았잖아. 안 만날 거라고. 제가 있는데 안 보이게 안 들리게 싸우면 그나마 내가 몰랐을 건데, 너무 당황해서 보리차를 계속 마셨어요. 계속 마셨어요. 다시는 안 온다. 그러더니 엄마가 그럼 5분만 만나라, 내 10만 원 줄게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나보고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와, 자존심 막 엄청 상하고 막 정체성 흔들리고 이놈의 집구석이 엉망진창이고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는데 제가 기도 수업을 딱 펴는 거예요. 기도를 딱 펴니까 얘가 이 책 치우라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는 이 책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데 이랬더니 얘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된다고 계속 기도 수업을 시켰대요. 해줬는데 엄마가 오늘 붙잡은 언약이 뭐냐 계속 물어보더래요. 자기는 읽어도 은혜가 안 된대. 해줬는데 엄마는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엄마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얘 귀에 대고 기도 수업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러면서 막 새벽에. 그러니까 애가 막 온몸에 막 닭살이 돋더래. 기도 수업만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위해서 제 기도 수업을 찢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찢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지금은 너무 귀하게 인도받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칫해버리면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가항력적 은혜, 자녀 문제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가항력적 은혜를 내 자녀의 인생에. 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으로 그리스도 옷 입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은혜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막을 수 있습니까? 혹은 사람의 강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 없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후대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여시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단 말입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을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위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시작해야 될까요? 참된 감사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감사의 본질이 돼야 돼요. 구원이 참된 감사가 돼야 돼요. 렘넌트 영성합숙을 딱 진행할 때 류 목사님을 딱 모시고 첫 강의 들었거든요. 류 목사님이 딱 서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 한 방에 정리돼서 끝났어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세상을 살릴 모든 영성이 담겨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참된 감사를 누리는 모든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잠언서에 나오죠. 18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뭐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으로는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요? 참된 감사를 이유예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망대의 신학적인 딱 표현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신학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 망대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우셨죠. 망대의 군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적들의 위협을 알리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망대가 되셨단 말은 하나님이 뭐요?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현장에 올바른 복음의 길을 전달할 자로, 그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주가 뭐예요? 살리는 싸움이에요. 망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한 청년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너무 힘들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기도 하고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 한 명씩 있다. 하나님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조직마다 모든 사람이 모인 데마다 이상한 사람, 양의 우리에 염소 한 마리를 넣듯이 한 마리를 넣어두셨다. 네가 어디를 가나 인간관계가 무조건 편하지만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네가 왜 화가 나고 힘드냐? 이 사람이 너를 뒤흔들고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네한테 일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런데 그 직업 현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현장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과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그 현장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리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목적이 뭐냐? 네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직장 현장에서 사람들이 빠져있는 싸움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싸움을 시작해라. 얘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 마음은 힘들지만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부르셨다는 딱 사실을 알고 살리는 싸움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딱 일주일 동안 지속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네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실은 부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서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울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용기 내가지고 제가 더 기도하겠다고, 부장님. 딱 그 한 번 포럼을 통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그 직장 현장에 전도에 열린 중요한 시간표가 됐어요. 자,
현장을 딱 보면 사람들이 빠져있고 묶여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뭐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망대 싸움이 있다니까요. 이 싸움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도록.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이번에 원단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잖아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시간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 시간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이라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그것도 내 손에서 떠나간다니까요. 제가 전에 혼자 공항에서 엄청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다가 그냥 다리 꼬고 잘 안 꼬아지는 다리를 억지로 꼬고 아메리카노를 딱 마시면서 폼 잡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패션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엄청 시대적인 깨달음 혼자 했다니까요. 이 무대잖아요. 제가 어떤 깨달음 얻었냐면 들어보세요. 감동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되게 큰 깨달음인데.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열심히 성장해. 막 공부해, 준비해. 그리고 무대 딱 앞에 나와서 시선과 주목을 받는 시간은 순간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아, 순간이구나. 그런데 패션 모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디자이너의 작품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좋은 모델은 자신을 각인시키지 않고 자신에게 사명을 준 디자이너의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죠. 저희 딱 이걸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무대가 얼마만큼일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남기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진짜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777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전세기 237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데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2월 말에 제가 신부름하러 나가는데 이 훈련을 두고 류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새롭게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훈련에 대해서 이름을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겠어? 우리는 지금 함께 777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작품과 유산 남기는 영적 싸움을 향해 가는 거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이러면 왜 일하십니까? 왜 직장 다니세요? 그렇죠? 왜 집안에서 우리가 밥을 해야 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한 것을 남기는 777의 여정 속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777을 붙잡고 뭐예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집착에 머물지 말고 눈앞의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계속 뭘 놓고 기도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릇 준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 주저함 없이 삶과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을 개인이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딱 이거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감사 속에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갱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도전이 있어요. 이거 질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옷 입은 택하심을 입은 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이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시작할까요? 질문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뭐요? 하나님, 제 삶에서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것 가지고 한 주간 삶 속에서 고민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 뭐요? 택함을 입은 자의 참된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옷 입고, 그렇죠? 택함 입은 자의 참된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777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237 5천중중 살리는 여정 속에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고 또 갱신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들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